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죠? 오늘은 오래간만에 밥톡이란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건강한 우리 자아상을 주셔서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에, 대화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재미난 아,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시를 먼저 하나 읽어 드릴게요. 이 시에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 제가 쓴 책 바보 박사의 시 모음집, 이걸 지금 3부로 책 북톡에 소개를 했는데, 음, 격려해 주는 시라는 섹션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삶을 사랑한다. 삶이 어려워지고 힘겨울 때 잔잔히 흐르는 미소를 짓게 하는 시가 써지기를 간구한다. 시를 읽고 더 자포자기해지고 더 한없이 슬퍼지게 하는 시는 그 시를 쓴 시인 외에는 도움이 안 된다. 현실을 거짓으로 말할 필요는 없지만 될 수 있는 한 격려해주는 시를 쓰기를 원한다. 나의 시 동행을 소개한다. 동행. 행복을 누리되 행복에 소유되지 마라. 행복도 중독되면 불행한 자가 된다. 기쁨을 즐기되 기쁨에 소유되지 마라. 기쁨에 중독되면 너무 가벼운 자가 된다. 삶은 슬픔과도 동행하기에. 사랑을 하되 사랑에 소유되지 마라. 사랑에 중독되면 미움을 적대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리니. 삶은 미움과도 동행하기에.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즐기고 사랑을 하며 불행과 슬픔과 미움과 동행하기를. 사랑하셨지만 사랑이 아니었던 그분과 동행하기를. 우리는 간혹 삶이 어려워지고 힘겨울 때 우리가 불행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자포자기할 때 우리를 격려해주는 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나의 시는 행복은 누리고 기쁨은 즐기고 사랑을 하되 그것에 소유되지 말고 불행과 슬픔과 미움과 동행하기를 격려한다. 삶의 모든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사랑스럽다고 현실을 거짓으로 말해주는 것이 좋은 시가 아닌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톡에 이 밥톡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하면, 어, 제가 벌써 한 번 한 이야기인데 한국에 K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름은 안 밝힙니다. 근데 그 자매가 우리는 주안에서 정말 그 자매님이 우리 사역도 도와주고 뭐 헌금도 해주시고 한국 가면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정말 친하게 지내는 자매인데 종종 힘들 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신변보상도 있지만 이 문제가 꼭 이 K자매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 자매의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같이 이 말을 통해서 좀 공유가 되면 어떨까 생각해 봐서 밥톡을 합니다. 제가 이 밥톡의 타이틀을 꼭 걸자면 우울증 그리고 배 아픔. 우울증 그리고 배 아픔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 자매님 뭐 제가 벌써 오랫동안 알고 사업가시고 정말 똑똑하시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많고 엔터프레너하고 그래요. 근데 인제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정말 좀 안 좋은 CEO 타입, 그러니까 좀 악독 같은, 그러니까 말은 막 세상적으로는 막 화려하고 막 이 사람 만나면 막 진짜 막 격려의 여왕같이 막, 그게 인제 이미지지만 뒤에서는 막 일하는 사람들을 막 거의 학대 수준으로 괴롭혀서 그 회사에서 퇴사하고 지금 쉬면서 쪼끔 이제 우울증이 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또 더욱이 나아가서 자기가 평생 다녔던 새벽기도, 정말 평생 새벽기도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알던 어떤 친구가 2년 동안 새벽기도하고 뭐 인생의 대박을 터뜨렸다는 간증을 그 새벽기도 와서 강사로 나온 거예요. 이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울증과 배 아픔, 그리고 또 자기 삶 속에서도 뭐 주식 투자를 좀 했는데도 뭐 좀 많은 돈을 잃었고, 지금은 뭐 사실 지금 직업도 없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썼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뭐를 바라시는 걸까요? 마치 교과에서 풀듯이 저도 정답을 줄줄줄 말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냥 말로는 하겠죠. 실제로 행동하기가 너무 싫어요. 기도하기도 싫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래서 제가 주여, 아이고 기도 중보 저의 삶의 중보팀 멤버가 기도하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주여, 그럼 내가 이거를 좀 이 밥톡에 좀 해야겠다. 저는 평생 더욱이 자매들과는 1대1의 어 그 식사도 같이 안 하고 안 합니다. 뭐 저의 보호고 그 자매에 대한 배려죠. 근데 그래서 사실은 페이스톡이나 뭐 카카오톡 뭐 1대1 할 수 있겠죠.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피하고 이렇게 오픈 포럼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밥톡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그다음 날 당장 12월 3일 날짜로 이메일이 금세 왔어요. 뭐라고 썼냐면 조금 부끄러웠다. 왜냐하면 그날 새벽에 이제 매일 부흥, 제가 하고 있는 매일 부흥, 매일 복음이란 거 있잖아요. 지금 400 뭐 50 편인가 440편 했는데 그거를 인제 들으시는 자매인데 그날 나한테 이 이메일을 보내고 그다음 날 새벽에 보니까 어 내가 그 새벽에 그 이슈에 대해서 딜을 했다는 거죠. 제가 그 가룟 유다가 자신의 포커스 돼 가지고 죄를 범했다. 뭐 이런 말씀으로 나눴어요. 근데 저는 녹음이 거의 3 일이나 거의 일 주일 전에 녹음이 되기 때문에 이 자매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자매가 그걸 들으면서 음 "분명히 저와 같이 유치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따뜻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따끔한 조언은 제가 상황이 나아지면 부탁드릴게요. 너무 재밌죠? 따뜻한 조언. 따끔한 건 인제 말고 따뜻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가면서 좀 우울증을 앓고 있고 또 뭐 우울증이라는 게 무슨 뭐 병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 멜랑콜리라고 그러죠. 멜랑콜리, 한국말로 멜랑콜리. 멜랑콜리적 그것이 평생 저도 이슈가 되어서 싸웠거든요. 알죠. 소렌 키어크가르디에가 멜랑콜리랑 싸우면서 쓴 글들이 그의 철학 디스코스이기 때문에 저도 우울증은 아니지만 그것의 시작 단계 멜랑콜리적 삶이랑 계속 싸우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우울증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는가. 저는 다시 한번 읽지만 그리고 풀어 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이 시를 읽어 드리고 이 시가 쓰여진 백그라운드 그리고 이 시에 통해서 음 어떻게 그 정답을 할 수 있는가. 키에르케가르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육체적인 인간은 자신의 행복이 항상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며 밖에서 찾지만 마침내 내면을 돌아보고 행복의 근원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은 천상병 씨의 시와 소렌 키어크가르드의 철학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 제가 쓴 겁니다. 그래서 천상병 씨가 쓴 행복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행복에서 천상병 씨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의 부족도 없고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족하고 이쁜 아내니 여자 생각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도 있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다 사주니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빼계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라는 시. 근데 이걸 뒤집어 보면 제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천상병의 시의 내용을 뒤집어 보면 참 세계에서 제일 불행한 사나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을 마치고도 변변한 직업이 없고 고작 아내가 운영하는 찻집에 빈대처럼부터 생활고를 해결했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극한 고문을 통해 박정희 때 잡혀가서 고문을 당했거든요. 극한 고문을 통해 고자가 된 그가 아이가 있을 리 없었기에 아이들의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라는 이야기는 좀 포장된 것이다. 더욱이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다 사주니 무슨 불평이 있겠느는 그 소절은 사실과는 좀 거리가 멀다.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고민을 했는데 부인의 커피숍, 비천이라는 카페에 부터 빈대쳤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우리가 살아갈 때 행복한가? 근데 그 행복한 것이 밖에서 오는 거냐, 안에서 오는 거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죠? 우리가 간혹 삶이 어려워지고 힘겨울 때 우리가 불행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동행. 행복을 누리되 행복에 소유되지 마라. 여러분 행복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행복해지기 위해서만 인생을 투자해요. 그러면 행복에 중독된 거죠. 행복한 날도 있고 안 그런 날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와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평생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시킬 일을 해라. 그때 두드려 맞고 배가 파손되고 채찍으로 4번인가 맞고 막 몽둥이로 맞고 스톤으로 맞아 다 죽을 때까지 가고 그 안에서 돌 맞아 있으면서 난 참 행복해 오늘 그랬을까요? 난 돌 맞아 참 행복해 그러지 않았잖아요. 행복 누려야죠. 우리가 행복을 누려야죠. 당연하죠. 그러나 그 행복이란 것에 소유되면 중독되면 안 된다. 왜? 삶은 불행과도 동행하여야 돼. 행복하지 않은 날들도 많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묵묵히. 와, 잡다한 소리 하면 안 돼. 믿음은 뭐예요? 안 보이는 것의 실상을 보고 만지는 거잖아요. 기쁨을 즐기되 기쁨에 소유되지 마라. 왜? 기쁨에 중독되면 너무 가벼운 자가 된다. 삶은 슬픔과도 동행하기에.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계속해서 생일 파티랑 그 저기 뭐야 죽은 사람 그럼 뭐라 하죠? 갑자기 죽은 사람 하는 거 한국말로 안 떠올라. funeral이 있으면 funeral에 가라. 왜? 삶과 죽음을 묵상하고 그 묵상 속에 내가 사는 것에 대한 의미를 찾기 때문이죠. 그냥 막 모든 게 다 펀이야 되고 내가 한번 결혼식 주례를 위해서 어떤 커플을 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의 아들. 그래서 그 인제 목사님 가정의 며느리 대례를 인터뷰를 했는데 얘는 그냥 애가 너무너무 입이 방정 맞고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고 뭐 영적인 거 얘기해 "아유 목사님 저는 인생의 목표가 I want to just have fun." 완전히 그냥 머리가 텅텅 빈 애같이 그냥 탁 치면 땡 하는 소리가 날 것 같은 정말 짜증나.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해 줘도 I just want to have fun. I don't want to do anything that's not fun." 나는 재미없는 건 아니에요. 난 재미를 위해 살아요. 모든 거 it has to be fun. 그러다 결과적으로 이혼하더라고요. 결혼해서 애 낳고 뭐 그렇게 만 하겠어요.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녀석 결혼 주례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아내가 너무 기쁨에 중독돼 가지고 기쁘지 않은 것, fun하지 않은 것은 인생의 목표가 아니다. 기쁨에 중독되면 너무 가벼운 자가 된다. 삶은 슬픔과도 동행하기에. 그냥 그런 거예요. 묵묵히 가세요. 사랑을 하되 사랑에 소유되지 마라. 사랑에 중독되면 미움을 적대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리니 삶은 미움과도 동행하기에. 여러분 다 여러분 만난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만난 사람을 여러분 다 사랑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이유 없이 그냥 뭐 얼마 전에도 그냥 그래도 10몇 년 이상 사귄 분인데 갑자기 막 이상하게 저의 아내와 저를 막 공격해 가지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막 자기가 먼저 막 관계를 끊고 막 우리 욕을 하고 다니고 왜 그럴까? 음. 어떻게 해요? 나는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에 중독돼. 그리고 막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사랑했는데 저 사람 날 사랑 안 합니까? 그따위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네. 미움과도 동행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입장이죠. 그죠? 네. 그다음에 뭐예요?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즐기고. 그러니 행복, 기쁨, 사랑 이 세 테마잖아요. 행복은 누리고 기쁨은 즐기고 사랑을 하며 그 대신
불행과 슬픔과 미움과 동행하기를 공존하는 거죠. 왜? 사랑하셨지만 사랑이 아니었던 그분과 동행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하셨어. 그러나 그분이 사랑이 아니래. God loves, but God is not love. 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힘겨울 때 불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불행한 게 아니죠. 그냥 삶인 것 자체예요. 네. 소렌 키에르케고르는 육체적인 인간은 자신의 행복이 항상 밖에 있다고 생각하며 밖에서 찾지만 마침내 내면을 돌아보고 행복의 근원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저술하고 있다. 나는 그가 말하는 행복의 근원인 예수가 나의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기에 삶의 어떠한 불행과 슬픔과 미움과도 동행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도 행복, 기쁨, 사랑을 노래할 수 있다. 할렐루야. 플레이토도 자신의 영혼의 돌봄을 삶의 기술이라 정의했다. 그래서 이걸 셀프 케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세게 안 나오고 가볍게 한다면 저도 캄보디아에서 이번에 60시간 평신도 카운슬링 자격증을 딴 레이 카운슬러, 서티파이 레이 카운슬러로서 자매나 형제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슬퍼하고 우울증 얘기가 나오고 우리 사역자들,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제가 봐도 참 신실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데 어떻게 보면 좀 정말 또라이 같고 내가 봐도 별별 실력도 없고 영성도 없는데 뭐 큰 교회 가서 막 잘 나가고 그러면 우리 젊은 목사들도 그래요. 자포자기하고 왜 나는 평생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평생 새벽 3 시인가 4 시에 일어나 가지고 하루에 4 시간씩 성경을 읽고 영성을 쌓은 아무도 안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잡이 없어 가지고 목회에서도 쫓겨나고 그래서 저 카 세일즈 하고 있을 때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막 그러는 거예요. 나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하루에 4 시간씩 말씀을 새벽 3 시부터 일어나서 7 시간 뭐 4 시간씩 하고 근데 왜 솔직히 걷지 않은 것들이 큰 교회 담임하고 나는 뭐냐. 글쎄 그분도 조금 우울증과 배 아픔에 고생을 하지 않는가. 내가 뭐를 했으므로 하나님이 이만큼 줘야 된다는 give and take. 그죠? causation. 나의 믿음이 causing 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인생은 randomly happen 합니다. 마틴 하이데거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냥 어떤 면에서 그냥 이렇게 던져진 인생. 그 던져진 인생에서 다사인. Here I am.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목표로 사는가? 이런 어떤 뭐 형이상학적인 질문이지만 철학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자매님이건 형제님이건 그러한 인생의 고뇌 속에서 그때 그냥 자꾸 왜 왜요? 뭐를 자꾸 하나님한테 따지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재미난 걸 하세요.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걸 하세요. 그죠? 네. 저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이 막지 않으시면 저는 오늘 저를 기쁘게 하는 걸 할게요. 뭐야? 저는 매일 복음이란 거 방송을 합니다. 하루에 15 분짜리 한국말, 15 분짜리 영어. 내가 아무리 15 분짜리라도 그거를 말씀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1-2 시간은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얼마나 아니 말씀으로 푹 들어가는데 얼마나 좋아요. 기도? 해야죠. 무슨 뭐 내가 아각대고 1 시간씩 안 해요 저는. 하루에 아내하고 걷고 혼자 걷고 하루에 30분 1 시간씩 걸으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생각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은요. 또 좀 우울해지면 오케이. 그러면 저도 이 멜랑콜리랑 싸우니까 그러면 혼자 그냥 전번 주도 전 며칠 전에도 제가 백팩 메고 아침에 걸었어요. 걸어서 한 4 킬로 떨어진 저기 도서관 가서 쭉 책 보다가 배가 고파서 또 한 3 킬로 떨어진 데 가서 걸어서 맛있는 거 먹고 그 바로 옆이가 목욕탕이었어요. 목욕탕에서 그냥 뭐 예 예 한 달 만에 또 때도 밀고 내가 20년 동안 때 밀던 박 아저씨가 중국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인제는 케빈이라는 어떤 아저씨인데 괜찮아요. 20년 동안 때 밀던 아저씨보다는 못하지만 하고 2-3 시간
푹 쉬고 다시 또 한 3km 걸어서 집에 와. 얼마나 좋아요. 하루가 깨끗하고 건강하고 즐겁고. 음. 그리고 그런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래서 요즘 저는 계속해서 제 방송에 얘기하는 거지만 소소한 확실한 행복.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86 년도에 그 일본 그 author가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서랍을 쭉 열었을 때 가드란히 놓여져 있는 자기 속옷을 보고 행복하다. 그런 소소한 그러나 확실한 행복.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확실한 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그분에 포커스하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이 많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소소한 행복을 찾고 오늘 시래도 하나 찍찍찍찍 쓰고 또 오늘도 커피 내가 이번에 새로 시작한 커피 아침에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예, 이게 저는 이제 커피 여러 가지를 오늘 같은 경우는 실버백 커피 루안다에서 실버백 커피라는 루안다에서 온 커피. 이게 우리 집에 있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누가 사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걸 브루 해가지고 마시면서 또 혼자서 막 실실거리면서 웃으면서 커피 테이스트. 제가 커피에 대한 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루안다에서 온 이 커피가 몇 번째 커피냐면 143번째 커피입니다. 올해 마신 커피 중에 143번째 커피. 그래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맛은 어땠고, 프레그런스 냄새는 어땠고, 인텐시티는 얼마고, 이걸 마실 때 무슨 색깔이 보였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행복해요. 왜? 감사하니까.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에 대한 또 이제 커피에 대한 책을 생각하니까 재밌고, 인트레스팅하고 의미가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큰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자꾸 큰 거로 뭐 '나는 왜 살았어? 왜 다른 사람은 잘' 이게 아니라 그냥 소소하고 조그마한 것. 그리고 '아 내가 이것이 그냥 동행해야 되는 거로구나.' 하고 그냥 어느 정도 잠깐 높은 성숙한 생각으로 그 문제를 하면 마귀 새끼가요. 인제 그거 가지고 다시는 바다하지 않는다. 왜? 해 봐야 내가 오히려 더 성숙해지고 내가 더 깊어지고 들어가니까. 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K 자매님 어 세지 않았죠? 이거는 따뜻한 조언, 따뜻한 조언 저의 시로 풀어 드렸습니다. 아마 한번 묵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살지만 정말 주님 앞에 작은 것부터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음번 밥톡에 뵙겠습니다. 바이.